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사사기 내용이고요. 뒤쪽에 왕을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제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고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찾으러 이렇게 가는 내용이죠. 사사기 맨 마지막에는 이 첩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 첩을 이제 이렇게 토막을 내서 보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하는 여기 장면까지 이어지는데 그거에 약간 서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사기가 이제 21장까지 있는데 여기가 19장이니까 거의 마지막 사건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사건인데 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죠. 근데 사사기는 처음에서부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특징은, 처음에는 거의 다 이제 우상숭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어떤 그 우상숭배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가, 그리고 우상숭배가 처음에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의 지파가 나와요. 그게 왜 사사들의 지파가 나오냐면, 그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약간 지역적이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전국적이었다기보다는 사사가 무슨 지파였다, 무슨 지파였다, 이렇게 그 지파 안에서의 문제를 그 사사들이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파가 있는 그 옆에 나라가 그 지파를 괴롭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이제 사사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계속 레위인이다라고 말해요.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여기서도 이 1절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나오지만 1절에서도 어떤 특정 지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실제로 왕이 없었죠.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왕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사기 19장 1절에서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언급은 첫째로는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왕이 없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둘째로는 실제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전혀 보지 않는 그들의 상태가 죄를 마음대로 짓는. 그래서 이 죄가 이제는 아주 도덕적인 죄까지 범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레위인이 첩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레위인은 어 원래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가나안 지역이 원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레위인은 특별히 레위인들은 결혼을 한 번만 하게 돼 있고 또 결혼을 했다가 실패한 이제 젊은 과부들 경우에는 재혼을 할 수 있지만 레위인은 과부랑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그런 굉장히 하나님이 맺어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대표하는 약간 그런 민족이었,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어, 레위인들은 그런 게 안 됐는데 이 레위인은 지금 첩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 이제 옆에 레위 제사장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해 보면 기업이 없는 자라고 돼 있죠. 이게 레위인을 뜻하는 건데 레위인들은 여기 여호수아 1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지 말라 그랬기 때문이죠. 근데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대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고 산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 안 갖고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면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먹이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 우리는 주님만으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본들로 살게 했죠. 근데 실제로 레위인들이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먹고 살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가 어떤 세금의 약간 개념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내서 레위인이 내 옆에 존재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레위인이 뭘 하죠? 제사를 드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왕을 인정하고 하나님이라는 왕 앞에서 내가 죄가 없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란 게 없어요. 그러면 죄책감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제사를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사사기 중간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레위인들이 유리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이 성전에 내지 않고,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레위인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그런 어떤 유랑하는 사람처럼 계속 유리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앞에는 미가의 제사장이라서 어떤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단 지파가 또 그 레인을 뺏어가고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레인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돈이 되는 건 뭐든지 하기 위해서 유리하고 돌아다녔던 어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레위인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쪽 산지에서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지만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레위인은 조금은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첩도 있었고 그다음 첩을 데리러 갈 때 나귀를 타고 종도 데리고 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극악의 상황에 달았고 그들은 왕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사기 후반기에 또 특징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 뭐냐면, 사사기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 부르짖었더라.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는 식으로 계속 돌아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부르짖지 않고 있어요. 죄를 지은 상태는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르짖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그 죄의 삶 자체를 그냥 자신들의 삶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민족들의 최후의 보루는 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 종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인 어떤 레위인들의 이런 죄악의 참상, 어떤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완전히 뭐랄까요, 뼛속까지 하나님을 버렸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첩도 그냥 데리러 간 게 아니라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갔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 간음한 사람들은 남녀를 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죠. 그게 율법에선 법이에요. 그러나 이 레위인은 그 여인을 진짜로 그냥 데리러 간 거예요. 그 여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레위인도 그렇고 이 여인을 바라보는 어떤 그 어느 누구도 이 첩이 어떤 가늠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아예 문제를 삼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죄부터 정죄하고 치리하는 게 옳은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지금 이 레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이 레인이 또 가다가 그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쪽에서 우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특권에 해당했습니다. 특권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굉장히 자신들의 본분을 잊지 않는, 너희들도 애굽에서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섬겨라, 내 명령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인이 그렇게 갔을 때 또 레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레인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레인을 안 보고 있다는 어떤, 봤지만 맞이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신앙이 다 무너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여기 2번에다가 해결을 넣지 않은 것이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에 이것을 적용해 보고 그런 일들이 이제 레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꼭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뜻하는 일들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혹시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는 건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이렇게 맞춰져 있는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돌아봐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잊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 장자의 역할을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그런 일련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두 번째 레위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을 돌보지 않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웃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 체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누구한테 가서 네가 볼 때 난 어때?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만큼이나 나 자신처럼 아끼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보다 더 그들을 아끼는 그 차원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기고 있는지를 이웃 사랑의 정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따로 또 지금 질문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없으면 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로 없으면 제가 요거 공유 중지하고